고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 어려움에 온 겁니다. 이 사람을 누군가가 구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구조자는 이 사람을 직접 찾아가야만 합니다. 전화를 붙들고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방법을 알려주고만 가만히 기다리고만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때 산속에 있는 그 고립된 사람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제발 나를 좀 구조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구조의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그 고립된 사람들만 그 구조되는 것이 간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는 그 구조자도 굉장히 그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산속에 있는 사람만 구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는 그 구조자도 굉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조하려고 찾아가고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일까요?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꼭 이와 같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숨막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찾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구조해 주셨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요,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당시 요한복음을 읽던 독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 피조 세계,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로고스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로고스의 힘을 믿고 있는 그 유대인과 이 창조 세계를 믿는 헬라인들에게 이 로고스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을, 그리고 창조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힘에 있는 능력이라고 믿었던 그 로고스를 차용해서 예수님에게 표현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곧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르스라고 하는 또 헬라어인데요, 근육 조직을 가진 완전한 그 동물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육체는 어떻습니까? 무한합니까? 아니면 유한합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계가 없이 영원합니까? 그렇죠. 한계가 있죠. 유한하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제한이 굉장히 짧아요. 길면 80,
더 길면 1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르고, 감기도 걸리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고프고, 몸이 힘들면 피곤을 느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육체, 때가 되면 썩어지고 힘이 들면 피곤을 느끼고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길면 80이요 더 길어봐야 100년밖에 되지 않은 그 육체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입으시고 육체의 한정성과 제한성을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구하려고 직접 찾아오시기 위해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의 신적 능력을 제한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감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이 피곤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아프고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며 살았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공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피곤함을 아세요. 우리의 배고픔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하세요. 그리고 유혹을 받아 유혹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것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해도 공감이 안 되니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세요. 누구보다 우리의 말에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는 말 못해도요 예수님께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고백하지 못해도 예수님께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해해 주지 못하고 사람은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은 이해도 해 주시고 공감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말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부끄러워 보일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합시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일들, 내가 가장 가까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께 말합시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의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소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따라해 보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행하신 일들은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은 장막을 치고 함께 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를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이 저 멀리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살아요. 여러분, 함께 살면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죠. 함께 살면 그 분위기에 쓸려가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건 그만큼 우리 마음에 예수님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위기에 예수님도 취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멀리서만 지켜보시고 멀리서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도 함께 살고, 우리가 슬플 때도 함께 살고,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져 있을 때도 우리 곁에서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소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즉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희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여전히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라도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검증되고 확실하지 않으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봄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길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길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보니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뭘 의미하는가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당시 특별히 구약시대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 그리고 특정한 방법을 통해야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출애굽 당시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 가운데 나타나기 전 너희가 준비하라, 성결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결을 준비하게 한 다음 백성들이 성결을 준비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임하실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산 밑에 둘려있는 경계를 넘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반드시 그 경계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만약 경계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산을 침범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구약 시대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특정한 사람 그리고 특별한 방법,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만날 수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성막과 율법이에요. 성막과 율법은 백성들을 올가매기 위해 자물쇠로 채우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거예요. 길로서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율법을 읽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러니 성막과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서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성막을 드나들거나 아무렇게나 율법을 읽고 마음대로 해석하여 행동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반드시 성막과 율법을 읽고 행할 때는 그 질서대로, 그 방법대로 따라야 돼요. 제멋대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다간 경계를 넘어 죽는 것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율법을 제멋대로 해석했다가는 하나님께 큰 진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성막과 율법을 주셨지만 그 방법을 올바르게 따라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과 율법이 바로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율법을 주신 건 곧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막과 율법을 올바르게 대해야 하는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성막과 율법이라는 것으로 해석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성막의 완성이자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그 성막의 완성이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진리로 성막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 성막과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야말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이 길입니다. 어떤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완전히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결 내식을 거치지 않고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허락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희생 제물을 또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의 길과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그 진리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비록 내 안에는 죄보다 더 더러운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고 우리를 정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신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달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은혜를 깨달아 이 예배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지켜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또는 예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니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주신 그 길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